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성찬식은 우리 교회는 일주일 1년에 2번 하죠. 어떤 교회는 매주마다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매주마다 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제가 호주 있을 때 보니까 성찬 예식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직접 장로님들이 가서 그렇게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찬은 뭐 하는 거다? 성찬은 뭐 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그죠? 이걸 먹고 마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항상 전해라. 그리고 그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뭐냐? 십자가에 달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의 살은 무슨 의미 있고 또 떡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그 의미 안에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 한번 봅시다. 28,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뭐라고 잔을 얘기합니까? 마실지니 성찬식을 참여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하라? 자기를 살펴라.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그 죄를 범하는 여러분 이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나요?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자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이러므로 너희 중에 뭐예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그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성찬식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면 그죠? 성찬식에서 자기를 살피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온다고 그래요? 뭐가 와요? 우리 몸이 약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또 두 번째 병든 우리 몸에 뭘로 나타나요? 병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잠자는 자, 영적으로 무뎌지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목회자들하고 얘기할 때 저는 성찬식 할 때 반드시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를 살피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게 한다. 그리고 나서 성찬을 하게 한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몸이 영이 약해지고 두 번째 내 몸에 병이 생기고 세 번째 뭐예요? 영혼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잠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뜨악했는데 다음에 만나면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 말씀이 아니라는 성경적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뭐하러 왔다? 완전케 하려 왔다. 그죠? 인간의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죠? 또 베드로전서 보니까 모든 인간의 영화는 뭐와 같다? 풀의 꽃과 같다. 여호와의 기운이 부니 여러분 뭐예요?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우리의 말을 우리가 전한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내 안에서 뭐합니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고,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오고, 아멘. 바다야 잔잔하라, 파도야 고요해라 하니까 파도가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고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 너희 자신을 뭐하지 아니하면 살피지 아니하면 그때 어떤 일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 몸에 뭐가 생긴다? 너희 몸이 연약해지고 너희 몸에 병이 들고 너희가 잠자는 것과 같은, 그죠? 그런 영적으로 잠자는 것 같은 영의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까? 1장 1절 2절입니다. 1장 1절 2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2절만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까? 뭐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신 것은 나에게 뭐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 7가지가 있는 거 아세요? 예수님의 보혈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혈이 뭔 줄 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예요?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죠. 그때의 그 예수님의 고뇌가 뭡니까?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제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 잡혀가시죠. 뭐합니까? 예수님께 등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거룩한 보혈이 흐릅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53장에 그저 실로 저가 우리의 질병을 жил어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가 채찍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전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두 번째 보혈은 뭐냐? 예수님께서 등에 채찍을 맞으심으로 39대를 맞으심으로 그 뼈가 드러나고 살이 갈갈이 찢겨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등에서 흐르는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권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믿는 자마다 아멘, 믿는 자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흘리신 등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로 모든 성도들의 죄가 깨끗해짐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피를 흘리셨습니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죠? 거의 뭐 대못이 되는 그 가시 면류관을 쓰고 머리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피가 흘러나옵니다. 이 세 번째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이 흘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머리의 생각과, 그죠? 내 머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귀신들이 주는 생각, 세상의 생각, 내 욕망의 생각을 그 깨끗함을 받게 하는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의 피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어떤 피입니까? 이 손의 피죠. 그렇죠? 손에 가시못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피가 흘러요? 손에서 피가 흐르죠? 정확하잖아요. 그죠? 내가 지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손으로 지은 모든 죄. 아멘. 내 욕망을 이루게 하여 잡았던 죄, 세상 것 잡고 놓쳐놨던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양손에 못을 박히고 피가 뚝뚝 흘리신 줄 믿습니다. 그럼 몇 번째예요? 그럼 다섯 번째는 어디예요? 발입니다. 그죠? 우리가 내 발로 내 욕망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따라갑니다. 맞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와 함께 전도여행을 갔던 대만은, 맞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향하여 갔다. 내 욕망에 가는 발걸음, 내 생각에 가는 발걸음을 따라 갔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를 씻는 예수님의 발에서 피가 흐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어디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 군병이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다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 피는 무엇을 정결케 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공포와, 그죠? 우울함과, 맞지요? 그 다음에 그 조현병과, 맞지요? 공황장애, 극심한 두려움,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의 이 일들,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마포로 쌌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모든 피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죽게 만들고, 의에 대해서 살게 만들고,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게 만들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만드신 거룩한 보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념하라. 아멘.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인간의 욕망과 우리 인간의 질병과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행했던 거.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뭐라고 그러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양들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어지면 아멘. 우리를 해방시키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죄에서 분리하고, 여러분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로마서 6장에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이 놀라운 역사가 일곱 번째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렀던 그 보혈의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여러분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아멘. 사단마귀 귀신들이 더 이상 우리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맞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이 건강과, 그죠? 물질과 또 그 관계성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적과 꿀이른 그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10편 103편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시는, 그래서 우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도둑질하는 가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옛뱀,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 더러운 귀신인 줄 믿습니다. 이 귀신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뭐하고 끊어내버리고, 믿어지면 아멘.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뭐하며 마귀를 멸하시며, 믿어지면 아멘. 마귀를 멸하시며,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죠? 범죄하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도둑질해 가요. 맞지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4가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성의 복을 주시고,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풍성함을 주시고, 가난의 저주가 없고,
그죠? 질병의 저주가 없고 관계성이 깨어진 저주가 없고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이 없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누리는 그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뭐예요? 그런 것들을 다 도둑질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병이 오기 시작했죠. 질병이 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부부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맞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번째는 두려움이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받아주시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예수님의 거룩한 내 보혈이 영과 혼과 육에 내 영과 뿌려지기 육에 시작하면 뿌려지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단의 거짓, 마귀의 하는 일을 뭐하며 멸하시며, 마귀가 우리 인생에 행하고자 하는 도둑질하는 거, 우리 병들어서 죽게 하는 거, 아멘,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지옥에 가게 하는 그 마귀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진 줄 믿습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된 자다. 받아 선포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예수님의 거룩한 나는 죄에서 해방된 자다. 나는 죄에서 해방된 자다. 그렇죠. 나는 멸망이 아닌 천국의 길을 걸어간다. 나는 멸망이 아닌 천국의 길을 걸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받고 말미암아 건강하다. 치유받고 건강하다. 믿어주면 아멘. 아멘. 풍성한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풍성한 곳으로 아멘. 나를 인도하시고 예, 뭐요? 저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다.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면 삶이 바뀌어요. 내 영혼이 바뀌어요. 내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택함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뭐하기 위하여?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순종함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아멘.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자,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성찬식은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뭐 하라? 기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죠?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뭐 하는 것이다? 미련한 것이래.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 미련해요. 그죠? 그러나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주 도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더 크게 아멘.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는요, 귀걸이가 아니에요. 피어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이 뿌려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한번 19절부터 22절까지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성소 앞. 아버지, 그 자리는 내가 살아나는 자리요. 그 자리는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자리요. 그 자리에서는 내 영이 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도란교회 성도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세 가지 기도가 있답니다. 첫 번째 어떤 기도냐?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일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 기도 응답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분이요,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그 기도를 막 듣는데 거기에 된다, 기도 응답 불발. 왜? 만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구하라. 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자, 구하면 뭔다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죠?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신. 그러면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사로 앞에 서가지고 무덤에 서서 뭐라고 그래요? 무덤으로 옮겨놓아라. 옮겨놨어요. 그럼 그래,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어주면 아멘. 주님, 내 질병을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태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어느 부모가 있어 자식이, 그죠? 고기를 달라는데 돌을 주며, 맞나? 뱀을 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도록 그 아들을 주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아멘, 나에게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나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 아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 믿으세요. 왜 우리가 못 받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요. 두 번째, 왜 응답 못 받는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자격은 없습니다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와서 기도할 자격이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자고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19절 읽습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기도요, 여러분, 불신앙의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부인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내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천사가 기도 응답 동그라미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해서 어디로 가요? 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성전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또 넓게 보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을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뭐예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문을 열고 아멘, 나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아멘. 야, 보혈의 능력이요. 자, 19절 20절 같이 30절까지 같이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잔을 먹고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뭐하라?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아갈 그 길이 열렸다. 아멘.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살 길이에요. 여러분, 죽을 길이에요? 살 길이에요? 그건 모르는 게 죽음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아멘. 그 길에는요, 거룩한 보혈이 흐릅니다. 아멘. 그 길에는 내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그 길에는 생명의 보혈이 흐르는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아버지 그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20절 21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자, 저를 보세요.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뭘 기억하라? 뭘 기념하라? 나의 피와 나의 살을 기억하라. 근데 그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지만 이 십자가에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입니다. 그죠? 그러나 순종함으로 나가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어요? 시작.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택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러 나아가며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어떤 역사 이루십니까? 자 22절 읽습니다.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자 그만 우리 마음에 잡으세요. 오늘 성찬식을 참여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세 번째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이 하늘에서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이루셨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이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나의 뜻을 접고 나의 뜻을 굴복시키고 그죠? 땀방울이 빗방울대를 같이 그 예수님의 이마에서 흘린 보혈이 아멘 하세요. 또 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39대를 마셨던 너덜너덜하고 그 뼈가 다 드러났던 그 등에 채찍에 맞으시고 흘렸던 그 보혈이 믿어지면 아멘. 또 머리 가시관에 찔렸던 그 거룩한 보혈이 양손에 흘리셨던 그 거룩한 보혈이 내 예수의 발에 흘리셨던 그 거룩한 보혈이 죽은 후에 군병이 창을 찔렀을 때 내 마음에서 예수님의 몸에서 불과 피가 흘렀던 그 거룩한 보혈이 아멘. 온 몸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시체를 내려서 온 몸을 감쌌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렸던 모든 죄가 아멘. 오늘 말씀 모든 피가 아멘. 아멘 하세요. 오늘 예배드리고 아멘. 오늘 성찬식하고 아멘. 내가 주인임을 알고 아멘. 준매전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거룩한 보혈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뿌려지는 줄 믿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너희는 핏뿌림을 얻기 위해 내가 너희를 택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아멘. 그리고 예수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뿌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로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님의 7가지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지고 흐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바뀌어요? 참 마음으로 바뀌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내 양심의 악이 나에서 분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온몸이 깨끗함을 얻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는 아멘.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책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보혈의 십자가의 권능이에요.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생각하라. 믿어지면 아멘. 오늘 이 성찬을 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지금 뭐 영의 세계를 봐서 이렇게 얘기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안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뿌려진다기보다 이렇게 뿌립니다. 쫙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이 나한테 쫙 뿌려져요. 회개할 때. 믿어지면 아멘. 근데 나는 그때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고 기념하고 이걸 받을 때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내 안에 흐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나 뭐해라? 너희는 반드시 자 우리 한번 고린도서 12장 자 28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서 12장 28절 자 27절 28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11장 27절 28절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여러분, 자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라는 게 뭘까요? 합당하지 않게. 다른 말로 하면 자 들어보세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먹는 걸 얘기하겠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맞지요? 자 다시 한번 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걸 이 28절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 그러니까 뭘 살펴야 돼요? 나의 뭘 살펴라? 죄를 살펴라.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아라. 살펴라. 내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 않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뭐하는 거다?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함부로 참여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세례받은 사람들, 유아 세례는 아니고요. 세례받은 모든 성도는 참여할 수 있지만 반드시 참여할 때는 뭐 해라? 합당한 자가 되라. 맞지요? 그 다음에 나를 뭐하라? 살펴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역기능이 일어납니다.
어떤 역기능이 일어나냐? 자, 우리 29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받아주시면서 회개하지 않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역기능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몸이 약해집니다. 그죠? 두 번째, 병든 자가 많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보면서 너희들 성도 안에 왜 이렇게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이 많냐? 성찬식을 너희들이 잘못 참석하고 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죠? 저거 뭐 듣기 좋네. 음악으로 듣고, 그죠? 그러면서 회개가 안 나오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 그런 잠자는 일들이 일어나요. 다른 말로 하면 귀신들이 가지고 노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예요? 범죄하는 자마다 범죄하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요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서 뭐 하는 거다?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 맞지요? 마귀가 그 삶에서, 귀신들이 그 삶에서 끊임없이 성찬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뭐예요? 그 죄가 해결되냐니까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 나를 살핀다라는 게 뭘까? 여러분, 어디로 보냐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나를 살피는 게 뭘까를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3번 만났지만 이제 3번째 베드로를 만나면서 배 위에서 만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으나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 안에 역사와 이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을 태우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 몇 절이죠? 자, 그 몇 절이에요? 5절부터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으면 어느 부부가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내 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죠?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아내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면서 내 아들의 귀신에서 좀 해방시켜 주시고 쫓아내 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그를 어디에 뒀느냐? 할 수 있거든 좀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네. 여러분 믿으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고. 네. 여러분, 내 안에 가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아멘. 이 베드로 안에 계시는 예수님, 모든 병과 연약함과 불치병을 치료하시는 내 안에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저가 뛰기도 하며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서 거짓 동량으로 살던 사람인 줄 알고 놀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뭐 있는데 그 중에 믿음의 은사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맞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까? 같이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몇 절이죠? 16절입니다. 자,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행복해 하셔서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너무 계신 내 기쁘셔서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시작. 또 내가 네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그 못하리라. 다음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그렇죠.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 자세로 보세요. 베드로가 뭐예요? 무리를 걷지요? 맞지요? 마태복음 14장에 우리가 찾지 마세요. 무리를 걷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갈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는, 그래서 너무나 그 황홀해서 헛소리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납니까?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을 같이 한번 찾아봤도록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자,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뭐라 그래요? 말하니라. 남들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지요. 여러분, 자, 베드로가 만일 자기를 살폈다면, 베드로가 만일 여기서 자기를 누구든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성찬식을 할 때 자기를 살펴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오늘 뭐예요? 네가 오늘 뭐하리라? 다구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그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말씀을 인정했다면,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맞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이 말씀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베드로야, 응?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까불려고 너를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위하여 뭐 했다? 기도하였다. 그러니까요, 이걸 알고 베드로가, 이 귀신이요, 사탄을, 베드로를 흔들라고 마치 밀 까부르듯이, 알죠? 밀 까부르듯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탄의 뭐가 돼요? 귀신의, 타락한 천사의, 루시퍼의 밥이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자만심, 교만의 죄, 자만심의 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 무리를 걸으면 뭐합니까? 믿음의 신앙 고백하면 뭐합니까? 그죠?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예수 부인하게 되는데, 자기를 살피지 않으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3번 부인하죠? 예수를 3번 부인하고 그 인생이 나락으로 들어갑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거기에 빠져버려요. 맞죠? 왜? 자기를 살피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살피지 않으면요, 완전히 귀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만일 베드로가 그랬다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나의 자만심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없어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그 말을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그 자기 죄를 볼 줄 알았다면, 자기 자신을 살폈다면 어땠을까요? 부인하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잘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나중에 베드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3번 부인하고서 통곡을 하죠. 여러분, 나를 몰라도 그렇죠. 여러분, 자기를 살피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그저께,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내가 그거 죽어도 않겠다고 했고 오늘 또 그 짓거리 하고 있네. 그죠? 하나님, 나는 절대로 그 일 안 하겠습니다 하더니 오늘 내가 지금 또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를 안다면 주님을 의지하겠죠. 근데 우리는 나를 몰라요. 그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죠?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해요. 나는 절대로 죄지지, 이건 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베드로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 알아요. 자기를 살폈어. 이제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여러분 어디예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여러분 있죠? 마태복음 21장 26장 31절 32절 맞나요? 같이 한번 받도록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시작. 26장 시작. 3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저 그 밑에 보면은 그 부인하고 난 다음에 통곡하는 장면 있죠. 그 몇 절이에요? 자, 75절 같이 한번 받도록겠습니다. 시작. 달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뭐 했다?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뭐 했다? 심히 그때서야 뭐예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살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뭐하라? 성찬식에 참여하라. 자기를 살피는 게 뭐예요? 내 죄를 보고 알고 깨닫고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쓰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나는 죄인이라고 했을 때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해서 거기서 했었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그냥 마음으로는 했겠죠. 그러나 그 10년 깊은 곳에서 자기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정말로 내가 죄인이다. 내가 구제불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나는 기회가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나는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그 탄식.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뭐하지 아니하면, 돌아보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연약해지고 병들고 잠자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사단이 베드로를 그렇게 가지고 장난쳤던 것처럼 너희 안에는 귀신들이 강력하게 역사를 할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과거에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금식할 때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금식할 때 내 기도 응답에 있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주님 다 찬양 들어줘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죄를 보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5장에 성령께서 내 죄를 보고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나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니 주님, 오늘 내가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주여, 내가 회개할 죄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예.